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생계 인홍세무의왕위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니케아 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예배 길잡이를 참고하셨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을 니케아 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비치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모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요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임안에 임하는 길이라도 아무리 노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는 여호와 여호와가 이를 줄까 그래서 내 생명이 이기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잘 앉으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 범한 것이 있다면 피아노 반주 맞춰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적으로 공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시편 2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찬양합시다. 내가 내 완전함 행하여 싸우며 여동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날 판단하옵소서. 주여 날 판단하소서. 주여 날 살피고 내 뜻과 내 마음 시험에 단련하소서. 주님의 향함이 목소리에 있나이다. 주 진리 중에 행하리. 어마어마한 사랑과 마치 않지 않고 안사한 자와 동행도 나 아닌 하리이다. 대낮까지 빼미워 같이 앉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1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3절,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이 있는 말씀의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조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귐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2장 부분 가지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 교제와 더불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대충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 교제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한 분 중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교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 더 이상 나가거나 또 빼면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교제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나와 함께 친분을 있게 성도들끼리 즐기고 마시고 취미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식사 교제라든가 아니면 차를 마시는 거나 그런 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같은 취미 생활이 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뭐 탁구로 취미하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하든지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하시든지 아니면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캠핑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부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교회의 프로그램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제보다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참 성도의 교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교제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론에서 밝히듯이 성도의 교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3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6장을 보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성도의 교제는 딱 1항과 2항이 적혀 있는데 1항은 참된 성도 교제는 이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고백과 예배에 대한 의무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앙 고백서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 원리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달 걸려서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하고 어떨 때는 니케아 신경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다룰 때에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다룰 때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이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성령론 안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과 사도신경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도의 교제 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까 앞에서 제가 서론에 밝히듯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미생활하는 것으로 교회 오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동호회 모임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각기 다른 헬령과 재현이 다른 분들이 오셔서 내가 맞는 것을 특성에 따라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주에 교회를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교회로 오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령님과 그리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력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반복되는 말인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교제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지옥 안 가고 내 천국 간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영접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성을 가지는 겁니다. 깊은 교제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고 애틋하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면 애틋한 마음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깊은 교제라는 건 친밀성을 가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싶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성경을 제껴두고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출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과 어떤 교제성을 가질 거잖아요. 만남을 가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내 삶에서 만나는 교제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교제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된 사람만이 참다운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대부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12절하고 13절 같이 읽을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중보자,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제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그것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를 먼저 영접해야 되느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독생자로 영접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 하나님,
첫 시작은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만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길이 열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찾는 것이 답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봅시다.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저희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아멘이라고 합시다. 그거 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주구장창 외우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찬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 말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에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지만 내가 이 말씀 안에 받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말씀을 읽고 나면 아멘으로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 받아들이시면 아멘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고린도 5장 19절에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를 전체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5장 19절 말씀을 쳐다보는 거 있는 겁니다.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맨 후반부에 나오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셨다, 부탁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크리스찬, 다수의 성도님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라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우리의 이 1인칭 복수에 나온 이 우리에다가 누굴 적용시키냐면 나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곧바로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문맥상 이것은 우리를 나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지 사도의 직분,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운 거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공생을 보낸 사람들 대부분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만 가리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보낸 가장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무리가 일어나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내지만 고린도후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과 공생을 지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근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사도 맞다는 것을 의심을 풀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 사도 맞아 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9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나라는 것은 사도죠. 사도에게 부탁하셨다. 바울 선생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화목하게 했다는 말은 누구와 화목하는 게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단 말입니까? 사도를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버렸잖아요. 승천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교회를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돌아가도록 직분에 세워진 제도가 사도라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화목하게 왔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 에이레네, 평화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사도를 보내셨다. 이거를 내가 임받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뭘까요? 사신들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하늘 올라갔어. 언제 올지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이 땅에 교회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 교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리켜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보내는데 사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낸 사신들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들 아닙니다. 말이 좀 빨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화목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인정해야만 분열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정해야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누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그 복음을 받아야만 누구와 에이렌의 평화가 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평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제를 누리려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한 무엇을 거둬야 될까요? 의심을 거둬야 됩니다. 정말 사도 맞나? 의심되는데. 12명 아니셨는데. 자꾸 의심하니까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고 사도의 직분을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것을 퍼뜨리는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사도로 바울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즉 그분과 교제하는 교회로 회복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이 서신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입니다. 내가 보낸 편지는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내가 사도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보내는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믿음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제하는 교회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믿음의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더 노골적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5장 18절 9절도 노골적인데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본문으로 잡았던 요한 1서는 이게 뭐 경상도 말인지 모르겠지만 까발리 논다. 그게 요한 1서 3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너무나도 이 말씀이 노골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말을 빠르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을 빨리 안 하면 이 본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요한 1장 3절을 가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며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라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합니다. 아멘. 이 짧은 구절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사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이 됩니다. 2번. 근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함께라는 말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를 않는데 이 헬라 문장을 찾아보면 이 함께라는 전치사가 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안에 보면 한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 됐죠? 함께라죠. 그러니까 사귐과 함께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짧은 3절 안에 코이노니아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느냐? 한글 개혁 성경에 3번 등장하지만 원문으로 들어가면 5번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사귐은 2번, 메타라는 의미가 함께라는 단어는 3번 등장합니다. 총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 그러니까 너희들 함께 지내고 사귀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귐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게 수신자 너희라가 나오잖아요. 요한 1서의 수신자는 누군지 몰라요. 특정 어떤 교회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5장은 정해져 있잖아. 특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지 바로 아는데 요한 1서는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짐작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 그 터키 지역이 있는 여러 교회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도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들은 교회 가르쳐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누구와 교제해야 되느냐? 사도들과 교제해야 된다. 교회는 누구와 교제해야 된다? 사도들과 교제해야 된다. 이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성부와 성자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십니다. 사도들과 교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면 그냥 지나치지만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와의 사귐이 있어야만 성부와 성자와 사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도와 사귀지 아니하면 사도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스도의 사귐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사도들과 깊은 교제해야 돼. 이런 말보다도 다른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제의 사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사도와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줄 모릅니다. 정말 목사님 답답하네. 성경을 그렇게 잘 알면서 아직도 모릅니까? 사도는 모두 죽고 없잖아요. 그 죽은 사람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살아있는 분하고 교제해야지.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게 교제한단 말입니까? 그 죽어있는 사람이 뻘떡이나 나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우리가 교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맞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사귐은 사도들과 교제하는 거야. 그래야만 성부를 알고 성자를 알아. 너 사귀어야 돼.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교제는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참교회는 언제나 누구와 교제했을까요? 사도들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나 사도 맞아. 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애절하게 내가 사도 맞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고린도서의 주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성경을 믿는 것은 그러니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성경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직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거부하면 고린도후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뭘 적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직을 받아들여야만 고린도후서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둘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 역시 동일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로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걸 직역하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아닙니다. 누구고? 아닙니다. 사도들. 말씀은 예수님. 우리는 누구라고 해? 사도들은 귀로 직접 들었고 눈으로 직접 못 깨고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1절 해석이에요. 사도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1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만졌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직접 만났고, 직접 들었고, 직접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직접 목격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우리는 사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분, 낮아지신 분, 그 낮아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 목격한 이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합니다. 우리가 전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라는 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와 사도들과 교제하면 그럴 때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교제하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사도들과 교제하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이 구절은 제에게 굉장히 힘든 구절이었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 일부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의 오감으로 예수님을 느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듣고 심지어 그분을 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고난당하면서 보고, 내가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본문에 대한 심각한 오독과 오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도 너희는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도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 사도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지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지 사람들은 바로 사도들입니다. 수신자 교회, 소아시아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을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손을 만지고 싶어요. 그 마음을 이해돼요. 만나고 싶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돼요. 성부와 성자와의 사귐이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들은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요? 사도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화목해 하는 말씀을 이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속사도들과 변정아들 그리고 교부들은 사도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속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병정가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교부들이 생깁니다. 이 교회 역사로서 나가면 그랬거든요. 사도성을 대단히 중요성이 여겼습니다. 사도성이 없는 교회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사도 혹은 사도의 후계자를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친 복음의 사도적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느냐 하는 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아들여진 신약 27권은 인간 저자가 사도냐 하는 있지 않고 그 내용이 사도적이냐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배웠잖아요. 마가와 누가는 사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정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적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가와 누가가. 마가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목격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싶은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기록과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예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이 가르치는 교회는 기초가 된 것이 이 사도적 신앙과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은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위에서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배가 끝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가지고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이해 못해도 괜찮지만, 다 이해도 못해도 치지만, 요한 1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목회하고 그분의 임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만진 사람 바로 사도들이야. 그래, 나도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제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없으니까 이 시간에 강인종 목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사도적인 복음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는 겁니까? 삼일째 하나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삼일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부탁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바른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내려와야 돼요. 목회자들이 얘기 나눌 때마다 여러 가지 나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를 좋아해야 되냐면 말씀만 전하고 내려오는 목사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전하고 내려갈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3일차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 아니에요. 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래서 끝 아니죠. 어디로 삶으로 들어가죠. 삶에서는 뭘로 버틸 겁니까? 주일날 들었던 말씀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니까 성부와 성자를 알고 싶은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사도들이 무덤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가셔야죠. 이번 주에 누가 가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누가 내 안에 거합니까?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기획을 왜 모릅니까? 알죠? 알아요. 왜 우리가 문제냐? 인간은 끊임없이 성경 읽기 싫어하니까요. 성경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그 성경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장입니다. 236장. 최첨종가는 205장입니다. 236장입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 다 같이 뒷경문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찬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랬으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열두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공예 예배 시간 때에 귀로 듣는 설교를 듣고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 1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교회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부인하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배웠던 신앙을 고소하는 교회를 가리켜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사서교회는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장로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인지하시는 분들은 귀로 듣는